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 한 장짜리 그 성경 권수를 이제 설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와 빌레몬 그리고 이제 요한 이서를 이제 설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권의 성경을 띄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번 수요 예배에는 요한 3서를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까지 그럼 5권의 성경을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 강의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뒤에 모니터 좀 혹시 꺼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저를 보는 게 되게 어색해가지고요. 제가 아직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인 서신으로 요한 1서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장로는 사도 요한으로 초대 교부들도 증거했고, 또한 요한 1서의 핵심 내용들인 진리, 사랑, 세계명, 적그리스도 등이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내적으로도 사도 요한이 저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부녀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몇몇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저자가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는 진리 그리고 사랑 이게 4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계명과 교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간단하게 2가지 단어로 표현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소망이 되셨다. 이게 바로 진리의 간단하게 좀 설명하라면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직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붙들고 서로 진하게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벌써 여러분 아주 이 정도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에 다 우리 도달했으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또 이것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참 힘듭니다. 진리를 붙들면서 또한 사랑을 끝까지 하는 것.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왜 힘듭니까? 우리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2서는 서기 90년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이미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한 상태입니다.
복음은 빠른 속도로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유대교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교회를 다시 율법 아래에 가두어 두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순례 사역을 하면서 유대파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공격과 함께 또 다른 공격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들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어요. 이단들과 또 유대교의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싸우고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피아 게임이라고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마피아 게임은 이렇게 그룹 중에서 무리 중에서 시민들과 그 중에 몇 명을 마피아로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텀이 지날 때마다 시민들이 누가 마피아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피아는 절대 자기가 마피아가 아니라 시민인 것처럼 굉장히 막 말도 잘하고 막 뭐 시민 편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마피아가 살아남으면 그럼 마피아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막 선량한 시민인 것처럼 나 진짜 마피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연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그래 얘는 시민이야 선량해 그럼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마피아로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목당하면 죽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피아였어.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반전이다. 얘는 못 믿을 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는 진짜 선량한 시민이었는데 그냥 나 시민이라니까. 근데 뭐 생긴 게 이렇게 약간 도둑놈처럼 저처럼 생기면 그냥 먼저 죽이는 거야. 이분은 먼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마피아 일단 아니더라도 먼저 주고 싶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여요. 그럼 그렇게 계속 몇 번 죽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공동체는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거야. 존재로 나는 거부하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막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을 이제 보통 수련회 가서도 막 하고 그러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은 제가 이거 목타기 합니다.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다고. 수련회 마지막 날 이거 하면은 막 서로 시험 들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막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은 교회를 막 큰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냐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가 와서 이렇게 저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이래도 이 사람을 못 믿어. 그래가지고 계속 의심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관찰하고 신천지가 아닌가. 서로 간에도 마음을 못 엽니다. 이단에 상처받은 교회의 참 어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도 사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가르침을 합니다. 은혜는 필요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공격들을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과 불신이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한 곳은 전투하면서 이단을 막아내야 되는데, 색출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또한 서로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한은 비록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랑과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내가 지금 쓰는 것이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전했던 그 계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고 이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띄워줄 수 있습니까? 띄워주셨습니까? 네, 안 되는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가 성경 공부를 빡시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할 거야. 너희가 신학 지식을 많이 쌓으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너희가 새벽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기도에 그냥 달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너희가 계속 성장해서 이 강동구에서 막 최고의 교회가 되고 숫자가 늘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막으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건물이 없는 아주 검소한 모범적인 교회야. 이런 얘기는 저도 들어봤어요. 뿌듯합니다. 성도들의 자발성이 뛰어나서 아주 활기찬 교회야.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이제 1년 좀 지났지만 이 자발성에 저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자발성이, 디모데 친구들도 굉장히 그렇고 모든 그냥 성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막 열심히 하십니다. 또 저희 교회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많은 미래가 기대가 되는 교회야.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도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칭찬보다도 가장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불러줄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진하게 사랑하는 교회야. 정말 서로 목숨을 그냥 줄 정도로 사랑하는 교회야.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들 교회야. 이런 칭찬이 들릴 때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구체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적그리스도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격이 달라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또 너무 나랑 존재가 다른 사람이어서 매우 만날 때마다 부딪히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부류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미혹하는 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러한 자들은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혼과 지식은 거룩하고 육체와 세상은 악하고 더럽다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그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돌아가실 수가 있냐,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엔 여러 분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은 말로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영적이고 거룩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막 저 높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반대로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 우리의 육체, 세상은 굉장히 더럽고 죄악인 것으로 이렇게 아예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이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극단은 뭐냐면 극단의 금욕주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아예 접촉을 금지했어요. 따로 모여서 살면서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쾌락주의 극단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육체 덩어리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나는 육체로는 무엇을 하고 살아도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래서 극단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런 두 가지 극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금욕주의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습, 그 활동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명들은 아니야. 나는 여기 이렇게 때 많은 곳에서는 나는 머물 수가 없어.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세상 친구는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류가 되기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다 믿는 성도들만 만나고 세상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극단은 쾌락주의의 극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단지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난 구원을 받았어. 이게 구원의 지식의 그 지식을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예수님은 나를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웃긴 거죠. 성경 어디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네 멋대로 죄 져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가져와 주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생각해 보게요.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의 원수가 되는 삶을 내가 추구하면서 산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나는 입으로 고백하고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무슨 죄 지어도 돼. 막 살아도 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부인하고 흔들고 혼탁해하고 미혹해하는 자들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계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 미혹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 말고는 너희는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행동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너는 그냥 적그리스도든 누구든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모두 다 사랑하리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를 하든가 아니면 야 너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만 지키면 돼 하면서 아예 그냥 사랑이나 뭐 관계 이런 거 필요 없이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것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그렇게 칼로 그냥 촥 뭐 자르듯이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한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설명이 돼요? 이 애매모호한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단들을 경계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서로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와 사랑이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적그리스도만 제외하면 다 사랑해라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들만 빼고는 다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들 때가 있죠. 다 좋은데 한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악몽도 가끔 꿔요.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힘든 사람 있으면 꿈에 나와 저를 괴롭혀.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인간들이 모였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양한 생각과 기질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안 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저런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와 달라도, 기질도 다르고 교회 태도도,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교회에 대한 비전도 달라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 우리는 되게 막 교회 하면은 막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생각과 방법이 다르고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끊임없이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강동구에 있는 저 제자들 교회, 저기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그거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